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예.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제가 화곡동에서 살 때 어느 목사님과 식당에서 약속을 좀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맛집이 있다고 옥돌 위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주는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주소를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옥돌 위에다가 삼겹살 구워주는 맛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식당을 딱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 점심시간인데 이 맛집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어쨌든 또 얘기 나눠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 맛집에 들어가가지고 옥돌 삼겹살을 좀 먹어봤어요. 아유, 또 근사하더라고요. 옥돌에다가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딱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가지고 나와서 딱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분명히 맛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맛이 없으면서 주변을 살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괜히 들어왔다고. 보니까 딱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맛집이지만 실제로 가서 맛을 보니까 아닌 집. 사실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런 집들이 참 많아요.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도요, 맛집 하면 하도 맛집 하다 보니까 다 방송국에 나왔고,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즘에도 더 살펴보고, 뭐 블로그 살펴보고 오고, 제가 그 일을 갖다가 한번 딱 경험하고 나서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춘천 가다가 가평정에서 이 닭갈비집을 좀 찾았어요. 닭갈비를 찾는데 이게 맛집이라고 또 어느 목사님이 막 검색하셔가지고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 그래서 한참 또 이 차 타고 쭉 가가지고 닭갈비집에 딱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한번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는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아유 이거 분위기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꼼꼼하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서 죄송한데 그냥 우리 딴 데 갑시다. 어느 목사님도 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갔어. 뭐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면 또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냥 이렇게 또 팔아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맛있는 것도 오래간만에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가는 이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긴 생각이 납니다. 소문이 난다는 거 분명히 아마 그 집이 맛집이라고 맨 처음에 소문내고 싶었을 텐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는 실제로 그런 맛이 아니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찾지 않아요. 저는 예수비전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처음에 먹었던 소문난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비전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비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예배가 살아있고 늘 사랑이 많고 제가 개척할 때 전도지를 안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안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도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 오면 방황이 그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4명 놓고 성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4명 놓고 성도 드리는 예배 성도 가운데 아직도 교회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나중에 진짜 이렇게 진짜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한번 전도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안 만들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전도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이렇게 은혜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입술이 전도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벌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12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4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12전이 되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2년을 갖다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시키면 이제 딱 12, 13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서부터 1주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립 예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합력해서 이제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제 개척 멤버입니다. 함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문난 교회 되는 거. 작년에 사도행전 쪽 교회를 꿈꾼다는 이 하용주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 목사님의 책은 많이 읽고,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멘토같이 은혜를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도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책을 좀 정독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하고 좀 은혜를 좀 살폈어요. 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교회 모습, 이런 교회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창립지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읽고 쭉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하용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는지. 어떤 사람은 길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길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 불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둠 속에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밝은 진리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고 빛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모이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창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쉽게 하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해방나는 날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7절의 말씀에 그날은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답을 주셨는데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물어봤더니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자성어로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죠. 질문한 것과 딴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살았을 때 우리나라도 해방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해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나란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해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접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여러분들 부흥하는데 박창훈 목사가 했을까요? 내가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참 잘 돼 있어.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목사님이 좀 했다고 얘기를 좀, 접대 멘트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깔끔하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분위기도 또 그랬죠. 그래요. 저는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특출나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은요,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에 역사가 있으면은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3,000명이 주 안에서 회개하고 주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얼마만큼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가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 간절하게, 저도 마찬가지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고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나서 요셉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냐?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 근데 법칙이에요.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니, 성도님 이런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형통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여러분들 회개하길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또 물어보시고요. 집사가 집사였는지, 권사가 권사였는지, 목사가 목사였는지 지금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면 이게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요,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이 뭐 어쩌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 모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말씀 듣고 깨닫고요,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칠 거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그냥 참 나같이 착해 보이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그런데도 속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도 애들이 참 가끔 저는요, 내 방에 애들 오잖아요. 애들 좀 물어봐요. 꼭 이제 짓궂어가지고 애들한테 목사님 어때? 그러면은 애들이 다 훈련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말 해야지 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아? 착해요. 그러면은요, 내가 줘요. 못했죠? 근데 그게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듯이, 진짜로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짐하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전받아요. 도전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못된 짓 했어요. 그러면 계속 못된 짓 했는데도 착하다 들으면 계속 못된 짓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들. 자꾸 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못된 짓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도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아멘? 좋은 얘기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종교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이 거짓말하는 거 고치는데 오자마자 이 말씀 듣고 나서 딱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투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왜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좀 길게 걸리는 거야. 길게 걸리는 거야.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다음 빌레몬서 1장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읽어보실래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뭐요? 교제.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선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서로 배운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살짝 봐보세요. 그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들끼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나 저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이게 배우는 거예요. 막 나누면은요, 막 그냥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 집사님 얘기,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다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막 그 말 들으면요, 나도 힘든데,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이겨내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나도 주님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 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항상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1장 8절에 그런데 이 힘들었던 이 지역에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 먼 지역까지,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까지 소문이 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소문이 연희동을 넘어서 성남동을 넘어서 인천을 넘어가지고 서울을 넘어서 부산을 넘어서 제주도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이를지어다. 제가요, 이 선교 때문에 미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미국에 딱 방문했더니만요, 어느 식당에 가서 거기 있는 이 목사님 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요, 그분이요, 나를 알아.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알아요. 사실 알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얘기를 미리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딱 보고요, 예수비전교회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우리 교회를 이미 저도 알고 있고 하는데도, 어쨌든 미국 땅에서,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 좋다는 소리가 들렸어. 할렐루야. 그냥 좋아. 아멘. 나는 여러분들 늘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사실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대 멘트를 하신 거 알아요. 목사님들끼리 뭘 얘기하죠.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먼 지역에서 나 만나가지고 예수비전교회 못 됐는데요, 이러겠습니까? 좋던데요, 얘기하겠죠. 어쨌든 이게 진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비전교회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요, 이번에 구청장상 받아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그렇게 김장 나누고
부침개 사역하고 노인들 섬기고 막 애쓴 것을 우리 주위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상을 받는다나. 참 기분이 좋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 상 받으려고 그 일 했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마음 모아가지고 사실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데 늘 쓴 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또 안 하시는 분을 통해서 11조도 하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뭐 할 때마다 필요를 꼭 채워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요. 우리 교회는 늘 뭐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는 늘 좀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교회 같이 풍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셔가지고 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가지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쭉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성도는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가 있고요 나눌 수가 있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예수님이 다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마음껏 주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저는 그런 교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끔 성도들이든지 이런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교회 난 가끔 가다 그래요.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막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그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교회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는 성도가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 지금 믿는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기 원합니다. 애들이 나는 비전센터 허작한 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요일날 계약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투자하고 그냥 창고에서 우리 앰프가 막 있길래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비전센터에 그냥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 앰프가 있네요. 그거 여기 있는 거 교체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저거 아니라고 우리 비전센터는 아이들 공간은 좋은 거 살 거라고 좋은 거. 새 거 사가지고 애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들 마음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아이들을 위해서요. 좋은 거 해주고 아이들 잘 가르쳐가지고 요즘 얼마나 아이들 문제가 많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애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몰라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비전센터도 세상에 우리 교회가 돈이 뭐가 있어요. 알다시피요. 늘 뭐 통장이 할렐루야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담 하나도 안 고 성도라 물질 때문에 혹시나 성도 시험 들까봐 성도 걱정되는 거죠. 목사도. 그래서 추진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세상에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헌금하는 손길을 주시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요.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 번째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아멘.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은 법 이상의 실천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필요 없을지어다. 여러분들 잘하면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47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러분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은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찬 들으면 돼.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구제하실까?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 가르치고?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칭송 듣기 위해서요. 칭찬 듣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비전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그런 소리 듣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든지 예수비전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가끔 우리 성도 새신자 등록하다 보면은요, 교회 있는 상가에서 추천해 줬대요. 노인정에서 추천해 줬대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라 그랬대. 할렐루야. 난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좋아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요, 진짜 우리가 좋아야지 오라 그럴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영 아니야. 목사도 별로고, 뭐 성도들도 별로고, 그러면 오라 그러고 소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저 애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목사가 참,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나만 보고 있잖아. 내가 삐딱하면은요, 순간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저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좋은 사람 돼야 되고, 장로님도 좋은 분이 되셔야 되고, 권사님도 좋아해야 되고, 집사도 좋아해야 되고요. 이 성도님들이 다 좋은 소리 들을 때, 야, 예수비전교회 괜찮더라.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기왕이 가려면 그 교회 다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창립하지 않습니까? 이 창립 예배 때, 사실은요, 우리 교회 창립 예배 할 때도요, 의자가 40석이었는데 성전이 꽉 찼어요. 친척도 오고요, 아는 분도 다 오셔가지고요, 보조 의자 30개를 다 놔가지고 거기도 앉고 일어서서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다 하고 4명만 남아. 창립 예배니까. 그때는 다, 근데 오늘 창립 예배는요, 구경하시는 분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끼리 창립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조금만 마음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입술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앞으로도요, 이제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씀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진 그 장소에 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은요, 믿는 사람이 가면 변화됩니다.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진정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뤄가는
소문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